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과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시어서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을 예배할 때에 저희들에게 기쁨과 감사함 가득하게 하시고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전한 만민 주
우리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들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을 아직도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저희를 대표해서 차기영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고 형편이 나아지면 주님을 잊어버리는 변덕스러운 모습과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비교하며 상처를 주고받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 되라 하신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분열과 다툼을 일으켰던 교만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실패할 때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막막한 상황에서 희망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닌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이 변화되고 찬양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치유되며 기도를 통해 저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갈등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양함 속에서 연합을 이루는 아름다운 해밀턴 밀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밀턴 밀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정 목사님께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읽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네,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물론 과정은 저희들이 순탄치 않았음을 지나면서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정말 죽을 만큼 맞았고, 또 감옥에서 2년을 보내야 됐고, 또 로마로 오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폭풍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기어이 로마에 도착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사탄이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았는데, 하나님은 그 수단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결국 바울을 로마로 오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수감이 되긴 했지만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고요. 이제 바울을 지키는 군인을 이제 감시하게 하고 집을 빌려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택연금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물론 집세와 생활비는 바울이 내야 됩니다. 아마도 로마 교회나 소아시아의 교회, 빌립보 교회 같은 데서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집 밖을 나다닐 수는 없지만 집에 오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바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기대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도착해서 맨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에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 제일 먼저 가서 회당이 있나 없나 찾아보고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제일 먼저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들 초대해서 만납니다. 여기서 높은 사람이라 하면 아마 회당장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자유로웠다면 회당들을 방문해야 하면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겠지만 지금은 집 안에 갇혀 있고 또 집이 크지 않았을 테니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 아마 그 지도자들을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바울이 맨 처음 유대인들을 만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부터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까? 유대인들 때문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죽도록 때린 사람들도 자신의 동족 유대인이었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도 유대인입니다. 오히려 유대의 로마 총독들, 그분들은 이제 로마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을 군용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로마 사람들은 바울이 죄가 없다고 풀어주고자 했지만 유대인들은 무죄 판결을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바울이 밖에 나가면 죽거나 어떻게 불상사가 생길까봐 일부러 재판을 끌고 2년을 지났고 그리고 감옥에서 보호해 준 거죠. 여러분, 이 정도면은 지난 2, 3년간 바울이 유대인으로부터 그 모진 핍박과 고난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겁을 하지 않았을까? 다른 말로 하면 지난 2, 3년간의 고생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바울의 원수나 다름이 없게 되는 거죠. 그 정도 당했으면 여러분 복수라는 게 맞지.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로마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원수에게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왜 그럽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그분이 구원을 받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옥 가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는 얘기인데,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은 내 원수가 천국에 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 천국에 가자라고 초대하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원래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유대인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너무 열심히 있어서 유대교에 반하는 기독교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배교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배교를 안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죠. 그러니 바울 자신이 지금 예수를 믿는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던 유대인들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래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원수였던 자신을 선택해서 지금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로 크십니다. 얼마나 큰가? 많은 표현이 있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미움과 원망을, 그 다음에 그런 증오를 아득히 넘어서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체험 얘기를 가끔 드리는데,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죽으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영혼은 아주 밝은 빛의 존재를 만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밝은 존재에 이끌려서 가면은 온통 빛으로 가득 모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의 특징 중 하나는 거기에 미움도 없고 증오도 없고 어둠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빛이고 그것은 그냥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움은 없고 사랑만 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어둠도 있고 빛도 있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둠은 없고 빛만 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임사체험하신 분들은 그곳에 가서 빛만 있는 곳에서 사랑만 있는 곳에 가보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표현은 나는 세상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빛만 있는 이곳, 사랑만 있는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임사체험하신 분들이 죽었다 살아난 거지 않습니까? 살아났다는 얘기는 그곳에서 다시 되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왜 되돌아오는가? 너는 아직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돌아오는 겁니다. 세상에 돌아온 분들은 그 다음부터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빛만 있지 않죠.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랑만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고 미움도 있고 증오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이분들이 빛과 어둠이 있을 때 어둠을 선택하지 않고 빛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미움이나 원망이 아니라 사랑만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곳은 영원한 곳이고 이곳은 유한한 곳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또 죽겠죠. 그러면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은 되게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가 가서 살아야 될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이곳에서 굳이 빛과 사랑만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굳이 여기서 남은 시간을 어둠과 미움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서 남은 시간을 빛 속에서 사랑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짜 빛, 진짜 사랑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3층 천까지 갔다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로 치면은 입신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바울이 하나님 계신 천국에 다녀왔다는 말입니다. 그곳에 가서 빛이신 주님과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 있는 존재 자체가 사랑인 그곳에 가서 바울도 그 사랑과 빛을 다 보고 직접 경험하고 온 것입니다. 그럼 바울도 이곳에 남아있는 시간이, 생애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빛과 사랑으로 남은 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육체가 있으니까 우리는 빛과 어둠 속에 살아가고 아직 미움도 있고 아직 사랑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우리는 여러 감정이 남아있어서 희노애락의 감정 모두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무슨 뜻인가? 사도 바울은 아마 정확히 알고 이해했을 겁니다. 원수가 구원을 받고 같은 사랑 속에 살아가도록 기도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넘어가서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생명책에서 끊어져도 괜찮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럴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속된 말로 아마 딴 세상 사람 같아요.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주변에 보면은 이제 다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지 않아도 저분하고는 같이 있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했거나, 화를 나게 했거나, 손해를 보게 했거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를 미워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분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한 만큼 과연 했는가? 또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그분이 나에게 뭔가를 이제 안 좋게 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안 좋게 했는가?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두들겨 팼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두들겨 팼는가? 나를 죽이겠다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나를 공격할 기회만 엿보고 있는가? 집단으로 작당해서 나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소송을 걸었는가? 거짓 증언을 해대고 욕을 해대고 비방을 해대고 현재 그러고 있는가? 바울은 그런 공격을 다 당하고서도 지금 로마에 가서 가장 먼저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상황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죽도록 공격하려고 달려들었던 바울 자신을 용서해 주셨고, 바울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 받아서 여러분 그가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 모두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 나간 겁니다. 그럼 저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을까? 먼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으로는 좋아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까? 저희는 전도의 효율성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시라고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이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간증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뭐 그런 것들을 되게 호의로 잘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전도에 열매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좋아하지도 미워하지도 않는 그런 뭐 별로 관심 없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관계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관계라는 것이 내가 2걸음 다가가면 상대방은 반 걸음 다가오거나 한 걸음 다가오기도 쉽지 않다. 그러면은 그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이제 수고를 많이 해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심리적인 장벽은 없습니다. 근데 싫어하고 미워하는 분은 이미 장벽이 있습니다. 나도 복음을 전하러 그 벽을 넘기 싫어하고 상대방도 그 벽을 넘어오기를 원치 않는 상황이죠.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건데 여러분 원수가 예수님 믿고 나랑 같이 천국 가는 거를 지금 절대로 원하지 않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여러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그 사랑을 받음을 통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 유대인에게 계속해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겠다가 먼저가 아니고요. 먼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먼저입니다.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심을 아는 가운데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직접 내 죄를 고백하고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해서 용서받는 여러분 확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그 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단계까지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원수를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서 좋겠지만 그거보다 먼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말로는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진짜 사랑인지 뭔지 내 마음 가운데서 직접 경험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내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 변화되는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너무나 사랑이 크신 분이셔서 그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내게 사랑을 가득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고 내게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여러분 용서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 전에 먼저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기도는 뭐냐?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가득 채우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도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여러분을 위한 기도죠. 그리고 저는 중간에서 좀 도움을 받는 거죠.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은 로마에 가서 제일 먼저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럼 복음을 전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백성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를 못한다. 그 이유는 마음이 우둔해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고쳐줄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바울이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은 더 이상 바울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니 지금 그 기회를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 복음을 듣고 지금 주님께 나가라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귀가 여러분 막혀 있고 여전히 마음은 우둔해져 있고 눈은 감은 상태에서 뜨지 않는 거죠.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먼저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 귀를 열어 듣게 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고쳐주심을 제가 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주님, 저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고쳐주심을 받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과 구원 얻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반드시 마음을 열어주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처럼 하는 거죠. 아, 이분은 내가 감당이 안 되나 보다. 아직 안 믿는 다른 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기다릴 수는 있는 거죠. 바울이 30절에 보니까 2년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31절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은요 결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도행전 20는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9장, 30장, 31장으로 계속 이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씁니까? 바로 바울의 뒤를 이어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계속 써 나가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여기서 있다가 천국 가겠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을 위해서 가르친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계속해서 쓰여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먼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분들에게 나누어주심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맡기신 삶을 감당하심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그러한 귀한 그 역사를, 선교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저희들이 죄가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아직 빛이신 주님, 사랑이신 주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알기를 원하오니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다 알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은혜로 가득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과 돌보심으로 우리가 다른 분들을 또 사랑하고 돌보고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하고 복된 예배를 주실 뿐 아니라 저희들 성도님들 귀하고 정성스럽게 이 예물을 준비해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요긴한 것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주님의 도우심과 이끌어 주심으로 저희들 또 한 주 열심히 일하고 또 주님의 기도와 말씀 가운데 믿음과 신앙을 굳게 세워나가도록 지키시고 돌봐 주옵소서. 악한 영들의 권세를 다 파쇄하사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 신 은혜로 저희들 하나님 또 한 주간 저희들 지날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드리는 복된 한 주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길을 하나님 복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직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인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주님이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받아들이는 통해 나를 주님이신 빛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그 빛과 사랑으로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를 소원하는 해밀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